창세기가 우리가 계속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또 그 가정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그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떠한 모습으로 계속 나아가는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리고 떠나온 지 24년 후에 하갈을 통해서 참 그토록 갖기를 원했던 아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아들이 약속의 아들이 아닌 육체의 아들, 육신의 아들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에서는 무사하였던 그들의 가정에 비록 종을 통해 태어난 아들이지만 이제 혈육이 탄생했다는 그 자체에서 아마 큰 기쁨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13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그게 다시금 새로운 약속으로 말씀하신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5장에서 주어진 그 약속의 갱신들을 또다시 새롭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 참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서 또 새로운 약속을 주시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그 모습을 보시고도 연약한 모습, 순종하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계속해서 새로운 약속으로 택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삶의 밟는 교사라고 보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직접 눈으로 보험받아지고 직접 말씀을 받았지만 자기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행하심을 보고 믿지 못하는, 불안해하고 자신의 마음의 계획대로 살고자 했던 그의 모습이 오늘날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 동일하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약속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서 지속적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저와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1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아브라함에게 은혜 주시는지를 또 살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7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죠. 고귀한 아비라는 뜻을 가진 그 아브라함에서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라는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 사레는 나의 공주라는 뜻에서 사레, 그 뜻에서 이제 열국의 어머니라는 의미에서 사라로 하나님께서 계명을 시켜줍니다. 아브라함과 삶을 살아간 당사자 사라가 자신의 이름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계명해 주셔서 그 둘을 향한 그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이름의 뜻을 통해서 밝히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뭐 잘 안 풀리면 이름을 바꾸기도 하죠. 혹 이름을 바꾸면 내 인생이 조금이라도 바뀔까? 이름의 뜻이 바뀌면 또 내 팔자가 좀 더 좋게 곱게 11자로 펼쳐지는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 이름을 바꾸기도 하죠. 뭐 저희 집안에도 저희 동생도 효열이에서 학수로, 우리 민서에서 규희로, 우리 집안에도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름을 바꾸면서 또 삶을 새롭게 열어가고자 하는 뜻이 많죠.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 스스로가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셔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세워줄게 라는 약속이거든요. 단순히 고귀하다, 또 너는 공주다, 그건 자기 집안에 지은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고귀한 자가 아니고 공주가 아니고 바로 너희 둘이가 온 민족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게 해주겠다는 것이 이 이름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로 구약 백성들의 민족의
길을 열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1절을 보면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뭘까요? 무슨 말씀이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하나님 명령은 아브라함의 축첩 행위로 인한 가정 불화와 그리고 모든 잘못을 아마 염두에 두고 하신 그런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경건과 근심과 그런 모든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새롭게 삶을 변화시켜라라고 하는 요청이기도 한 거죠. 특별히 여기서 내 앞에서 행하라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 신앙인들이 온전히 따라야 할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행하여 실천할 수 있는 그 자세가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도덕적으로 완전하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따라 내 속에 있는 모든 불신의 요소들을 제거하고 온전히 100%의 바른 믿음으로 세워져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은 믿는 것이란 말할 수 있을까요? 안 믿는 것과 같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신앙적 하나님 입장에서는 99% 하나님을 믿고 1% 불신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믿는 자다라고 말할까요?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1%까지 원하십니다. 100%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99%의 믿음에서 1%의 그 불신을 회개해서 100% 퍼펙트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영적인 숙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현재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골리앗을 바라보았을 때에 골리앗은 무슨 호랑이가 아니라 종이 호랑이에 불과했고 다윗은 돌 하나로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고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을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서 바른 신앙의 삶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위한 놀라운 뜻과 놀라운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브라함과 사라가 만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세우셨고 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식으로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죠. 너는 너희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 하셨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상을 숨기는 그의 가정에서 갈대 우르에서 그를 뽑으셔서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죠.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기만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큰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 은혜를 주겠다라고, 후손을 주겠다라고,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어요. 그와 관계된 어떻게 사람들까지, 즉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대비해서 또 약속하시죠. 창세기 1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잠을 깨는 의미에서 큰 소리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이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잠이 오죠? 여러분이 자니까 나도 잠이 오네. 함께 잘까요? 많은 후손은 물론 기업까지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엄청난 놀라운 약속이었죠. 그죠? 아니, 이런 약속은, 이런 복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뿐 아니죠. 1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별처럼 또 네 자녀를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 파리가 신경을 진짜 많이 쓰게 하네요. 오늘 예배 끝나고 잡아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그런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약속을 1.1획도 여러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믿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창세기 15장 6절에 뭐라 말해요?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죠.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훌륭한 삶을 산 걸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오늘 낮 본문만과 연결되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1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칼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라고 말씀합니다. 땅을 뭐로 주겠다? 기업으로 주겠다. 약속이 세 번째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 15장 17,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보증하기 위해서 이제 언약을 체결한 장면이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쪼갠 고기를 두고 있을 때 15장에 보면 날짐승들이 그죠? 묵으려고 날아오죠. 그때 아브라함은 어떡합니까? 총일토록 그것을 쫓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 솔기를 쫓는 그 아브라함을 밤에 잠들게 하시고 이 혼자서 약속을 행하는 거죠. 횃불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원래 약속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와 내가, 너와 네가 약속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아브라함과 약속하고 당사자를 불러서 깨워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혼자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는 이 말씀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약속의 당사자인, 축복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을 딱 세워놓고 야야 이렇게 안 하면 네가 이렇게 죽는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혼자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면서 보여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그릇을 이미 다 하신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주신 이 약속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지킬 수 있다라고
믿는 걸까요? 아니면 지킬 수 없다라고 알고 있는 걸까요? 후자죠. 그러니까 모든 약속은 인간이 행함으로 통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 편에서 주신 은혜인 것을 볼 수 있죠. 우리의 어떠한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이 주셨던 이 복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일방적으로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예뻐서 하나님 복 주시겠어요? 예쁩니까? 한번 보세요. 예쁜지 미운지. 나 스스로는 내가 볼 때 참 예쁘다. 거울아 누가 예쁘니? 아, 니네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우리 인생의 상태를 아시는 거죠. 아담 하와 때부터 계속해서 인생의 상태를 아신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당신이 스스로 그 계획을 이루시고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잠시 사도 바울이 가졌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섭리, 하나님 어떤 분인가에 대한 고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자, 사도가 된 이유가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이라죠. 갈라디아서 1장 15절입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미 택하여 주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역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택하여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 섭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도로 쓰시려고 작정하셨다라고 바울은 자신이 쓴 이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간혹 이루어질 때도 있죠. 그때는 기분이 어때요? 고함을 치고 춤을 추고 싶죠. 내가 계획했는데 그 계획이 되어졌다. 얼마나 기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그렇지가 않아요. 원한다고 여러분 무조건 이루어지던가요?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들도 알지를 못해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내 앞에 펼쳐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보고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스스로는, 우리 의지로는 거듭날 수도 없고 또한 나의 연약함을 회개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으로 설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서 회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회개의 은혜 가운데 새 생명을 얻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인생이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죽음과 저주와 꺼지지 않는 불, 유황이 타는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안에서 건져주셨다는 이 사실, 이게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더할 나위 없이 풍성하게 부어지는 이 축복을 지금 물론이고 우리의 호흡이 닿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99세, 사라 89세. 이때는 이제 무슨 때일까요?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 아이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을 주신 거죠.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면 어떻게 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다.
그냥 우리처럼 절하는 것처럼 없던 게 아니라 이 없던 건 그냥 철푸덕입니다. 철푸덕. 여러분 뛰가다 엎어질 때 달리갈 때 엎어질 거 봤죠? 그렇게 철푸덕. 완전히 땅하고 내 몸이 완전히 붙어버리는 그 엎드림입니다. 13년. 이제 아들 이삭이 태어난 게 14년인데 13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느 날 느닷없이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그 말씀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의 첫 행동은 넙죽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축제백인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던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엎드렸다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합니다라는 그 예배의식이 엎드렸다는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이제는 제가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 의미가 이 엎드렸다는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오늘날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아브라함처럼 넙죽 엎드리는 참된 경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될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회개합니다. 뜻이 있다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 예배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오직 복종만 하겠습니다라는 뜻도 있다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또 지구촌에 존재하는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일어난 넙죽 엎드리는 신앙의 모습이 과연 얼마나 될까?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런 신앙의 모습은 퇴색될 것이고 바른 신앙으로 서가는 모습 또한 점점 퇴색될 것이고 유럽의 교회들처럼 우리 한국 교회도 점점 이 자리가 비어져 갈 것입니다. 비어져 가면 비어져 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아니겠죠. 우리는 더 그런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무장되어지고 경건의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의 신앙을 전환시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까지 나가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그 신앙의 모습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우리와 다르지 않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우리는 기다리지는 못합니다. 다 성질머리가 더러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더 기다리면 되는데 그 순간도 못 기다려가지고 하다가 사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속에서 어떤 자세로 사는 것이 바른 신앙의 모습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수많은 삶의 자리에 변화가 온다 할지라도 비록 내 눈앞에 당장은 주신 그 약속이 실현되는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그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이 말씀 통해서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죽기까지 뭐예요? 이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 날까지 부단히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실 때 뭐라고요? 또 말씀하고 있던 또라는 의미가 뭘까요? 새롭게 너에게 내가 말씀을 준다, 즉 약속을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갈이 이거 아닌데 잠깐만요. 실수했습니다. 이겁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앞에 창세기 16장에 왜 있는 줄 아십니까? 모르죠? 제가 잠시 잡으랐거든요. 이거 만들면서. 이게 지워야 되는데 그냥 꼬박 자면서 하다가 그냥 그거 안 지우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처럼 이게 하다가 그냥 남긴 거예요.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은혜를 뭐예요? 마칠게요. 끊임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땀난다. 여러분, 내 맞박에 땀나는 거 보입니까? 참 우리들이 참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들이 그죠? 잘 나타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쉼이 있을까요? 없죠, 그죠? 지금도 우리가 이 쩔쩔매면서 생활하고 이 상황 속에서는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전 4절 5절 보십시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이름을 바꿔 주셨어요. 드디어 이제 이스마엘로부터 비롯된 모든 종족과 민족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처 그들을 통해서 펴진 여러 종족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서 갈려져 나간 에돔 족속, 이삭으로부터 비롯되어진 민족, 모든 것을 아울러서 그 모든 민족이 뭐가 되겠다?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족속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을 파는 장사치의 집에서 태어난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아브라함 또한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 업을 계속했을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알지 못한 채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저 두지 않고 부르신 것처럼 그를 콕 찍어서 불러내어서 민족의 아버지로 세우는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 내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 찍어 부르셔서 택하여 주시고 불러내셔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복음 안에 부르신 이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놀랍고 큽니까? 그러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참고 견디고 또 견뎌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오늘이 서가는 그 모습이 있어져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문 6절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심히 번성하게 한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도무지 인간으로서는 예측하기 불가할 정도로 많이 허락해 주겠다 그 말씀입니다. 자손의 번성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날은 안 낳아서 문제지만 많이 나면 힘들다고 안 낳지만 어쨌든 큰 축복이에요. 다산이. 창조 직후에는 아담에게 또 홍수 이후에는 노아와 이스마엘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등에게 똑같은 이러한 축복들이 부어졌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또 여러 왕이 나게 되는 그 은혜가 또 덤으로 더해지는 오늘 본문이죠. 전무후무한 통치자, 형군이 표출될 것이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동일한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복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 빼앗기지 않도록 정신 똑바로 차려서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복을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7절입니다. 다 맞춰갑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인에게서 있어서 후손은 멸류관이라고 했죠. 그리고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랑이고 미래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영광, 자랑, 미래에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거죠. 장래의 모든 자에게도 하나님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신 말씀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비록 그 땅을 온전히 다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또 그 땅을 잃어버려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삶을 살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고 지금은 그 땅에서 그 후손들이 살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또 역사적으로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순종, 그리고 이것이 우리 신앙의 키인 것 같습니다. 열쇠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부르심 앞에 서서 그의 신앙을 열어간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그 모습이 있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서 복을 받는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도 주신 약속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세계를 열어가시기 위해서 친히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주셨던 너를 통해 많은 왕들이 나게 하시겠다고 주신 이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가정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 차고 넘쳐서 또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존귀한 통로로 쓰임받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